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 15가지 중에 오늘은 10번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말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TV를 틀어도 드라마나 영화 또 노래 가사에도 사랑 이야기가 넘쳐나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종종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잘못된 것도 얼마든지 눈 감아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와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을 덮어주기도 하죠. 이처럼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 더욱더 어두움을 많이 만들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투명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투명하지를 못해요. 투명하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죠. 컵이 어떻습니까? 투명하지 못합니다. 이 안에 물이 있든 뭐가 있든 안 보여요. 그렇죠? 세상의 사랑은 투명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는 모든 그 행위들 안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투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불의와 타협하지도 악한 것과 손을 잡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죠. 세상의 사랑들은 사랑한다면서 불의를 덮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의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요, 불의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온순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성경은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성을 내는 것, 분노에 대해서 경계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같이 두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 말씀만 봐도 성내는 것,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모든 분노가 다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분노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자기중심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상해서, 내 자존심이 구겨져서 내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분노가 있어요. 이것은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된 분노이고, 나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된 자기중심적인 분노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는 분노예요. 그걸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짓밟히고 있는 걸 보면서, 또한 이웃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 아십니까? 느헤미야. 네, 느헤미야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갔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귀환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느헤미야라는 바벨론에 이렇게
신하로 있던 사람이 이렇게 총독으로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 봤더니 지금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먼저 돌아와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이 유다 백성들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그래서 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하다못해 그걸 못 갚으면 땅도 빼앗고 그 자식들도 종으로 빼앗는 아주 나쁜 불의한 모습들을 하는 걸 보며 느헤미야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크게 노했다라고 했는데, 그가 분노한 것은 자기 기분이 상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는 그 불의를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온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었죠. 어디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장사판이었어요. 그렇죠?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당시에 다 뭘 준비해야 됐어요?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의 특징은 뭐였어요? 흠이 없어야 됐죠. 하지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험한 길을 오다 보면 희생 제물에 어디가 까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흠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돈 주고 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배하러 제사하러 오는 성도들의 그 신앙심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며 아주 성전을 장사 바닥으로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서 거기에 있는 양과 소 다 내쫓고, 그리고 돈들이 쌓인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게 거룩한 분노이죠. 거룩한 분노는 사랑이 없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는요, 오히려 사랑의 대상이 너무 확실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때 일어나는 분노가 있어요. 진짜 사랑은요, 불의 앞에서 무감각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하게 고통받는 걸 보며 뭐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막 땅바닥에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또한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구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다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그것도 매일. 또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때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좀 두려우신 분, 좀 심판하시는 분. 근데 신약에 가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도 하셨으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 오해죠. 여러분,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분명히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요,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망가뜨리는 어둡게 하는 악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사랑의 본질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죄인을 용납하십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둘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죄인도 다 품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잴 수 없을 만큼 넓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랑 같이 잡수시고 다니시고 하셨어요? 당시에 가장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병 아프신 여러 사람들, 그 시대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다니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그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게 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요. 이게 다 이 사람이 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라고 비난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기다리며 품어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사람들은 다 그들을 향해서, 그녀를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막 뭐 이렇게 쓰시다가 뭐 한 말씀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여인과 둘이 남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거동하지 못하는 아주 심하게 아픈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하고 죄를 받아주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불의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어요. 게임 중독에, 술에, 아니면 요즘에 우리나라도 점점 막 마약도 막 뉴스에 나오고 있는 마약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품에 안아줍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뭘 미워해요? 그쵸? 마약을 미워하는 거예요. 술을 미워하고 게임을 미워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망가뜨리는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와 불의를 미워하세요. 여러분, 이 진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실 수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으시기 때문에, 공의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버리자니 뭐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심판해 버리자니 뭐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진노 아들에게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외치셨어요. 뭐라고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 위에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무엇과 무엇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대신 심판하심으로 사랑과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보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 봐서 안 돼요. 또 뭐가 보여요? 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감격이 있고, 아,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었구나. 이러한 두려움도 같이 경험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은요, 이 둘이 같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외치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몰라요. 이 두 가지는요, 언제나 우리가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회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한다고요? 회개를 거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제가 맞는 말처럼 말했는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맞는 말이라고 대답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죠.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자동적으로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다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공생애를 활동하실 때 무슨 말을 하셨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만 하고 다니셨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선포하실 때 무슨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부터 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들의 뭘 지적해요? 죄를 지적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누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십니다. 사랑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이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꼭 뭐처럼 들려요? 회개라는 조건이 붙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자, 어느 말씀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근거를 둘 수 있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회개라는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죄인인 자가 무슨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으며 회개를 하겠으며, 그렇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랑을 누리려면 그건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태양빛은 누구에게나 비춥니다. 맞습니까? 자, 태양은요, 세상을 다 비춥니다. 태양은 비추는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모든 곳에 빛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암막 커튼을 치고 그렇게 어두운 방 속에 있는 사람은 태양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안 비쳐서요? 아니죠. 태양은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태양빛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튼을 젖혀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로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머물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우상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삶에서 그 사랑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커튼을 열어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불의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불의를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로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죄와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두 가지가 새로운 것이 생깁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데 그냥 예수님을 지나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불의한 세상을 안타깝게 여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애타는 안타까운 긍휼을 느끼는 것하고는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뭔지 아세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 이 죄를 미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죠? 벌 받는 게 두려워서, 그죠? 지옥 갈까봐, 천국 못 갈까봐 무서워서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결국은 하나님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실 텐데, 교회 안에도 보면 약한 자, 마음 상한 자, 그 영혼들을 보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텐데, 냉랭한 마음 상태로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면 좋다라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가게 됩니다.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아파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아파하죠. 자녀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 어때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요? 사랑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같이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의를 나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에 대한 오늘 나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거의 없다라는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이 말씀 두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악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대요?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에 진정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솟아나는가? 하나님의 뜻이 짓밟히는 것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저도 미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분노하고 상처 주는 분노하고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하면서 막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화를 내는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내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있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가족에게,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것은 거룩한 분노야 라고 말하지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불편한 이 화를 합리화하는 것인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적일 수 없어요. 그냥 내 기분이 상해서 하게 되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 때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 일어나는 게 거룩한 분노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분노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도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불의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물론 인간은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구분되는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불편해. 그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 분간이 되면서 대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분노 세 번째는 이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회복이 목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안에 불의를 미워함으로 인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거든. 그 결국을 봐야 돼요. 그게 내 기분,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 해소하기 위한 분노인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실 때 그 사람들 다 내쫓은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막 내 기분이 상해서 너희들 다 처벌하기 위한 노끈 책찍질 하시고 둘러엎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고국으로 왔을 때 지금 막 불의한 것들이 보면서 그가 분노했으나 그가 행한 것들은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파괴가 아니라 언제나 회복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화를 낼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냥 내 감정을 거룩한 분노라는 이름으로 내가 포장한 것인가? 내 분노는 사람을 향한 것인가? 죄를 향한 것인가? 내 분노의 목적이 내 마음 후련해지는 처벌인가? 아니면 그 영혼의 회복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투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나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빛이 비친다는 건 절대로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죄악들을 인정하고 꺼내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꺼내놓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해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예수의 피가 그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그가 불의의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돕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불의와 결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과 모든 불의함들이 주님의 귀한 그 빛 아래서 깨끗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의 빛 앞에 나와서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화면 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의 사랑이 사랑이라는 핑계로 불의와 타협하거나 제 안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하시고 그 분노가 정죄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눈물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내 모든 뜻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봅시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향하길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 가운데 같이 교제하고 이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닫아버리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비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 사랑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죄가, 내 우상이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계심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이 죄를 제가 미워하지 못한 채 이 죄를 내가 끌어안으면서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참으로 진실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영혼, 아버지께서 슬퍼하는 그곳에 그 불의가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부름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인지, 얼마나 내 죄가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식어진 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벗하면서 불의를 벗하면서 살아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커튼을 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듯한 신앙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속임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이 험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의 가르침과 세속적인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분별된 하나님 진리를 함께 기뻐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하나님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